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한 이스라엘은 기브온과의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평화 조약이라고는 하지만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로 굴복한 사건이에요. 기브온의 속임수로 맺어진 조약이지만 어쨌든 이 일로 기브온은 멸절의 위기에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자, 그러나 가나안의 편에서 보면 이 기브온은 배신자입니다. 게다가 오늘 2절에 보니까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강한 성이었어요. 가나안에서도 제법 영향력을 가진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연합군을 만들어 이스라엘과 대적하려던 가나안의 입장에서는 사기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절대로 가만히 둘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남쪽의 다소당은 연합군을 만들어 이 기브온과 싸우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자, 이에 기브온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자, 가나안에서 작지 않은 성이었지만 기브온의 힘으로 다섯 왕의 연합군을 막아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본진에 있는 길갈의 사람을 보내 속히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지체하지 않고 기브온을 돕기 위해 일어납니다. 모든 군사, 모든 용사가 가나안과의 일전을 벌이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비록 속임수로 맺은 조약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기브온의 공격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그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 체다카가 뭐라고 했죠? 고통당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향하여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고 건강한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돕는 것이 바로 체다카, 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그 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약한 자를 향하여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우리가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겠지만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힘써 돕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시되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긍휼의 마음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절박한 위기에 빠진 기브온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실 이번 싸움은 이전의 여리고나 아이성에서의 싸움과는 그 규모가 차원이 다릅니다. 가나안의 다섯 왕과 맞서 싸우는 최초의 전면전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크게 두려울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란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이스라엘은 아이에서도 사흘이나 걸렸던 이 길을 단 하룻밤 만에 질주에 도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스라엘의 출현에 당황했던 가나안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달아납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달아나는 이 가나안 군대 위에 뭐가 쏟아졌어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전쟁에 직접 개입하시는데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우박이 얼마나 컸던지 도망치던 가나안의 군대가 그 우박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박에 맞아 죽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이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자, 우리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자, 갑작스러운 기습에 그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했고 무엇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에 그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들은 달아나기에 바빴어요. 만약 여기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달아나는 그들을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전열을 재정비해서 또다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 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승기를 잡았을 때 끝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은 낯선 이방 땅입니다. 반대로 가나안 편에서는 지형 지물에 익숙하기 때문에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믿을 수 없는 선포를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을 향해 멈추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황당한 명령 아닙니까? 어떻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황당무계한 명령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도망하던 대적들을 다 물리치기까지
태양이 멈추어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지구의 자전을 멈추는 전무후무한 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러한 기도는 상상도 못할 뿐더러 이런 기도가 과연 응답이 있을까? 우리에게는 의심부터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태양도 멈추시리라, 달도 멈추시리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과 선포가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는 일도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자,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 놓고 뒤에 가서는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작은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까지 응답하실까? 응답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목사인 저도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는 제 마음에 믿음을 좀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를 키워서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태양을 멈추어 그 길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명의 대로를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누가 주신 승리예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싸워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할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크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겨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